지난 이제 2주간 동안 또 기도의 최전선에 나와 또 함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는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가족을 구원해야 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변함이 없어야 하고 젊은 날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야 하고 영적인 통찰력, 영안이 열려야 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린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100m, 200m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인생이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혹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 라는 말을 우리가 기쁨의 탄식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기쁨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인생이 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1등이 있습니다. 1등을 우린 금메달이라고 얘기합니다. 2등이 있습니다. 무슨 메달이죠? 은메달. 3등이 있습니다. 무슨 메달이에요? 동메달입니다. 그럼 꼴찌도 몇 명일까요?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에는 이처럼 메달이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등수가 매겨지고 꼴찌도 있지만 인생의 경주에는 1등, 2등, 3등 그리고 꼴찌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경주에는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인생 그리고 완주하지 못하는 인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주하는 인생은 모두 다 금메달이고 모두 다 1등입니다. 완주하는 분들에게 또 믿음의 완주를 하는 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모두 다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적어도 아는 분 가운데 한 3분 정도는 아주 마라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2분의 남편이나 그리고 집사님 1분의 남편을 보면 하프 마라톤 그리고 그 42.19km를 완주하는 마라톤을 여러 번 뛴 이러한 마라토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메달들이 걸어져 있고요. 그리고 완주한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3분 다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끈기가 있고 참 인내심이 많은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면 얼마나 잘 믿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라톤을 하고 마라톤을 저는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까지는 좀 몇 킬로씩 이렇게 뛰어본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도 이렇게 다 누구나 다 뛰어보긴 하지만 이처럼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숨이 콱콱 막혀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헐떡이고 숨도 차고 오르막은 더욱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라도 좋으면 괜찮을 텐데 그날따라도 컨디션이 좋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헛디뎌서 발목이 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하여 메달을 목에 걸 때의 기쁨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피곤하고 그리고 아프고 숨이 차고 힘들어도 완주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메달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도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가다가 그만두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무리 토끼처럼 처음에는 남들보다 빨리 달리고 그리고 정말 출세하고 출세 가도를 달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완주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고 중고등부 청년의 시절에 잘 믿다가 나중에 꼬꾸라져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지금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언제 자랑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에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날에 자랑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면류관이 머리에 쓰여질 것이고 목에는 아름다운 메달이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한번 다뤘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봄이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지중해가 얼기 전에 너는 어서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잠시 자기의 인생을 돌아옵니다.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뭐냐면 뭘 전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다 뜯어내서 불을 태우잖아요. 마지막 불을 태울 때에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낌없이 드려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주후 65년까지 3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고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아낌없이 주는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바울보다 훨씬 훌륭하고 고귀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젊음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몸에 있는 그 피와 그리고 그 몸에 있는 모든 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3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3중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통치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이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중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새로운 삼중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군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군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군사가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제 다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군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선한 싸움에 해당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할까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처럼 사탄은 우리 영적 틈새를 언제든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충실한 경주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실한 경주자.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그런데 자기가 달려갈 길까지 다 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처럼 너무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완주하면 됩니다. 인생은 그리 짧지 않습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달리다 보면 남들도 제치게 되고 결승점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달리는 것입니다. 빨리 달렸다가 쉬었다가, 빨리 달렸다가 잠잤다가, 빨리 달렸다가 방황하다가, 빨리 잤다가 빨리 달렸다가 뭐 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히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느리다라고 낙심치 마세요. 그냥 완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보화를 맡은 충실한 청지기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의 보화를 맡은 충실한 청지기. 바울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이죠. 믿음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믿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춤추면서 노래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뭐라는 얘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의 그 어떤 보화, 세상의 어떤 보배와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보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보화, 숨겨둔 보화, 여러분들이 그 보물상자 안에 보화, 숨겨둔 보화가 뭐예요? 뭐예요? 뭐 저는 값진 것이 없어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라도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소중하죠? 그거 빼앗기겠어요? 빼앗기지 않겠어요? 잃어버리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제일 값진 보화가 뭐예요? 네?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함부로 도둑질 당해요. 함부로 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네. 믿음 다 도둑 맞고 살아요. 믿음을 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을 사는 사람과 그냥 맞바꿔버려요. 다른 거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완주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렸어도 안 되고 잘 간수해야 돼요. 정신없이 살았어도 안 돼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믿음을 지켰으니. 왜? 천국 가는 티켓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와 바꿀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청지기로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로, 충실한 경주자로, 그리고 믿음의 보화를 맡은 충실한 청지기로 완주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은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앞에 있는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면류관을 받는 그런 귀한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오셔서 수고했다 하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성대한 면류관을 수여하는 그러한 수여식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메달을 목에다 걸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시간입니까? 우리 주님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먼저 가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관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다가올 것입니다. 무대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에 참으로 정말 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설교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것도 목사가 이 설교를 정말 기쁨으로 하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할 수 없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면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 아낌없이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살아노라고 우리도 이분을 본받자고 우리도 이분처럼 살아가자고 이분은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자랑하고 싶고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래서 이 설교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우리가 환호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떠났다라고 하며 우리도 이 길을 더욱더 걸어가자 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중심의 무대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할 네가 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무대의 중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청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열심히 달리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인생의 완주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이제 인생 살만한데 하면서도 또 다시 찾아오는 아픔, 또 잠을 정말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완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인생의 완주도 하시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완주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완주를 다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